아멘. 자, 이 밤에 주신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기적. 우리가 지난번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을 택하시고 또 그 이방인의 가정이 고넬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 가문이 신앙의 가문이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벌레의 환상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얼마나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역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3번 말씀을 나누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도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한평생 주의 일을 하고 또 복음을 전했지만 또 새삼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이제 어느 정도 하시고 또 한평생 믿음 생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믿음 여정 가운데 자주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시고 또 기적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에 베드로가 새삼 깨달은 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뭐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외모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자유했습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보신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밭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혹이라도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졌다면 에스겔의 말씀처럼 그 강팍한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이 TV를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부정적이고 마음이 좀 우울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되고 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로운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오셔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돌아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복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은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깨달았어요. 자, 오늘은 3번째인데요. 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깜짝 놀람을 고백하는데요. 오늘 10장 45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누구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도의 이 도 부사에 여러분 조금 방점을 두셔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뭐 부어 주심으로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이 논란이 그랬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말하죠. 그래서 그동안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유대인들만에게 내려주신다. 이게 저들의 사고방식이었고 신앙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사도 베드로가 깜짝 놀랐음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또 한 가지 더 놀란 거는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놀랐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제게 카톡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셔서요,
선교 단체에 산 젊은 이제 이 복음에 열정이 있는 젊은 청년이 저 멕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멕시코 원주민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 청년도 놀라고 또 멕시코 원주민도 놀라고 또 영상을 본 사람도 놀래서 제게 영상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한번 보시기를 그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교 지역에서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피차 놀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 더 놀란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저들이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한 놀라움입니다. 자, 이게 44절 보십니다.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여기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여기에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성경에 전반적으로 보시면 성령이 주로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몇 가지 이 루틴이 있는데요. 이제 보편적으로 첫 번째,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저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그때 불 같은 것이 헤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이 보면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 들어와서 그때 교회들마다 거의 대부분 다 통성기도가 일반적인 기도였어요. 그렇다고 모든 기도를 다 통성기도로 해야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럴 때는 우리가 막 부르짖고 사경회 때, 부흥성회 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 성령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나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이게 좀 너무 점잖해져서 또 아쉬운 것이 없어서 너무 젠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점점 통성기도가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목사로서 굉장한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침묵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조용하게 엎조리는 그런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통성기도를 비하시키거나 그걸 갖다가 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기름 부으시는 그런 역사가 흔히 있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찬송을 부를 때도 성령을 임하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때 검은고 타는 자를 불러오라고 요청을 하고 검은고를 탈 때 그 찬양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이제 주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때 그들이 기도와 찬송을 뜨겁게 할 때에 그때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다윗도 이제 찬송을 들을 때에 하나님 영의 임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들을 때마다 그 찬송의 이 악보에 또 가사에 여러분 깊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고 또 영적으로 몰입하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하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기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담백하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다시 한번 44절 말씀을 보십시다. 베드로가 뭐를 할 때에 이 말은 이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실 고넬료의 집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복음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 전해주게 되었는데요. 오늘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7가지 주제로 나누면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36절입니다. 만유의 뭐가 되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 만유는 모든 사람의 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신다. 이방인들의 구주가 되신다. 그래서 이 만유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 둘째는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3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쭉 성령 그 자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구주시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 셋째,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자, 38절 음절입니다. 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마셨으며 고치시는 분이다. 자, 네 번째 복음입니다. 39절에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다. 39절 합독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이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바로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시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게 4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5절 합독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 자, 여섯 번째,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십니다. 4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일곱 번째,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 그리스도시다. 4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은 아주 복음의 핵심이고 담백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 복음을 받았을 때에 사실 이 복음의 핵심이죠.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핵심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 하나하나에 다 은혜가 되어야 되고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자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 중에 헬라어를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강의 중에 이렇게 이분이 간증을 하시더군요. 아직까지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아직 그분의 모습이 눈에 생생한데요.
대단한 학자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그런 유명한 신약신학의 학자신데요. 한국에 한번 나오시면 여러 교단에서 그분을 모셔서 강의 듣는 것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원어 쪽에 유명한 학자세요. 근데 그분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한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학자여서 일반 부흥 강사나 목사들처럼 그렇게 부흥의 스타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함에 대한 늘 안타까움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학적으로 말씀을 잘 분석하고 잘 전하시는데, 그리 이제 부흥 강사들이 때로는 재밌게 하기도 하고 액션을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분위기를 돋구는 이제 그런 거를 전혀 못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말씀 집회를 부탁하면 늘 그런 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자기 집회를 부탁받았고 영어와 한국말은 잘하지만 일본말은 잘 못하셔서 통역을 통하여 그렇게 이제 성교를 하는데요. 근데 본인이 깜짝 놀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어적인 장애도 있고, 그래서 한국말 나오고 번역하니까 일본말로 뭐 설교를 못하시니까 그게 뭐 언어적인 유희라든가 언어적으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냥 번역한 말이 때로는 딱딱하기도 하고 또 문법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 원어 학자답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풀어서 전해주었고,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도 그대로 잘 전해주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굉장히 놀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도 말한 걸 보면서, 그래서 제일 놀란 거는 이 교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자기는 그동안 부흥회 때 또 어릴 때 참석하거나 전해 들은 바린 부흥 강사들만 막 분위기를 돋고 와서 이렇게 해서 막 이게 뭐 어떤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자기는 그런 액션을 전혀 취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분해해서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해 주었는데,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말씀을 듣다가 일본 사람이 통역된 말을 듣고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보고 본인이 깜짝 놀라면서 그 놀란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학생이었을 때 유학 갔을 때 그때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면서 아주 흥분된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말씀만 잘 전달해도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전한 말씀 아주 담백합니다. 그런데 아주 복음의 진수만 전하고 있어요. 7가지 이 복음의 진수.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한 구절 구절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는 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의 품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정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만 잘 들어도 말씀만 잘 믿고 마음을 열고 나의 말씀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나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어떤 다른 분위기 때문에 막 영적으로 감동된다 그러면 그거는 개인의 지극히 감정에 좌우될 수가 있다는 부분도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영성가이던 칼바르트가 말하기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어디에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기다리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성경을 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영성이 깊어지면 내가 성경을 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택하는 걸 알게 돼요.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도 근본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가 임의적으로 성경을 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목사를 택하게 하고 성경이 목사를 택해서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내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영성이 깊어지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고 있어요. 어느 분이 어느 날 성경을 폈는데 그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보고 한없는 위로와 은혜를 받고 펑펑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앞길이 막막하고 어찌할 줄 몰라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하고 기도하면서 폈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너무 똑같은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어서 내가 성경을 택한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택해 주셨고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를 받게 되자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은혜가 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은약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가 젊은 시절 똑똑한 머리로 또 야망과 비전과 성공의 꿈을 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다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방탕하고 또 호탕한 짓을 또 마음껏 또 그렇게 세상에 대한 성공과 또 욕망과 함께 섞여서 그렇게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그렇게 사는 모습이 때로는 영적으로 공허하고 이게 아닌데 라는 마음으로 어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담벼락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통하여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라 라는 말을 들어요. 담벼락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노는 소리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성경을 펴서 읽으라 라는 음성이 들려와서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옆에 있는 성경을 폈더니 그때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 딱 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가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고 위대한 이제 성 어거스틴이 탄생되는 포인트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자, 로마서 13장 13절 이 말씀은 이 어거스틴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읽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그 두려움과 감동 앞에 어거스틴이 그 자리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어거스틴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죠.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단정하지 못했고 방탕했고 그는 술 취했고 음란했고 여자를 좋아해서 호색을 했고 그리고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했던 너무 자기와 똑같은 그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옷을 입지 마라.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또 한 사람 웨슬리, 조한 웨슬리, 우리 감리교의
이제 시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감리교 역사가 여러분 19세기, 20세기에 전 세계에 성령의 불을 지핀 교단입니다. 저는 교단주의자가 아니어서 제가 감리교 교통의 정통으로 공부를 하고 그 루트를 다 밟았지만 그렇다고 저는 예수님의 제자지 저는 교단의 제자가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감리교 교단은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전 세계적인 교단이고 그래서 상당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역사와 전통과 자부심이 이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는 교단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주의자 목사예요. 예. 어쨌든 웨슬리 이분을 인해서 전 세계에 엄청난 복음 영향력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영적으로 매우 갈등하고 방황할 때에 그때 어느 한 적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웨슬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마디로 웨슬리는 완전히 이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고 말씀을 듣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언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과 응답과 길을 기적과 같은 역사를 하실지도 모르시기 때문에 평소에 그 말씀을 여러분은 늘 사모하시고 옥토밭을 만들어 놓으시면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때가 되시면 기가 막힌 말씀으로 응답을 하실 겁니다. 이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네 종류의 마음밭을 이야기하죠. 옥토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길가밭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경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시가 돋아서 그냥 콕콕 찌르는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은혜롭게 부드럽게 이 경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우리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강조하지만 여러분 최소한 예배 시간 15분 전에는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잘 경작을 하셔야 됩니다. 찬송으로도 부드럽게 만드시고 미리 기도하시면서 부드럽게 만드시고 이 번잡하고 복잡한 것, 저도 미국에서 목회하다 보니까요. 미국은 이제 좀 이상한 그런 풍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제 젊은 나이에 개척교회를 담임을 청빙받아서 섬기는데 교인들이 봐야 고작 한 17명 정도 작은 그런 이 단체입니다. 공동체인데 근데 집들이 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올 때 누구를 라이드를 해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라이드가 좀 부족하니까 어느 한 권사님이 제게 목사님 죄송하지만 오실 때 어느 성도님을 좀 데려오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도 이민 목회를 처음 하는 처지여서 또 이민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올 때 이제 그 교인을 데리고 오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교인이 초신자였습니다. 근데 초신자들은 교회에 대한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기다리다 보면 30분이 지나기도 하고 근데 초신자인데 뭐 싫은 소리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다 보면 11시 예배인데 어떤 경우는 11시 1분 전에 도착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목회에 대한 철학이 있는데 항상 예배 전에 늦어도 15분 전, 30분 전 제가 개척을 처음 할 때 항상 1시간 전 새벽 재단에서 엎드려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항상 재단에 와서 또 젊은 전도사니까 목회도 배워야 되고 목회에 또 이렇게 체질화시키고 영성도 습관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서툴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항상 새벽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준비하고 또 말씀 전하고 끝나면 또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습관이 되어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최소한 1시간 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라이드 하다 보니까 이거는 1분 전에, 어떤 경우는 5분 늦게 도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 강단에 서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준비가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을 못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말씀도 전하는데 이게 제대로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다가 제가 교인들을 불러놓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 철학이 이러이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강단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목양실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는 금요 심야 기도를 위해서 새벽 예배 마치고 하루 종일 저는 목양실에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른 사람 사적으로 모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열몇 시간을 새벽부터 저녁 시간에 서기 위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해도 늘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라이드하고 허급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나님 보기 너무 죄송하고, 목사는 하나님 예배를 잘 인도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모아두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교인들이 그래도 참 좋으신 분들이어서, 목사님 우리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 무리들이 열심히 좀 더 시간 내어서 라이드를 해서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리 말씀을 옥토바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이 옥토바 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죠. 고넬료와 그게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전한 말씀이 담백해도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믿었더니 성령이 임하신 거죠. 어느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대체 집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 책상을 팍 치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깜짝깜짝 놀라시더니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 이게 먹힌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설교를 하시다가 책상을 이렇게 여러 번을 치게 했는데, 특별히 평소에 늘 주무시던 할머님이 그날따라 주무시지 않고 이렇게 젊은 목사님을 가만히 칠 때마다 끔찍끔찍 쳐다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구나 싶어서 그렇게 책상을 막 강단을 치며 설교하다가 강단 위에 있는 물컵이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할머님이 그동안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고 이 컵을 유심히 본 거예요. 저기 언제 저러면 떨어질 텐데, 저기 떨어질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목사의 얼굴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외모가 중요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이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면 그게 그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거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아주 담백합니다. 7가지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아주 복음의 본질과 진수만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본질과 진수를 받아들인 성도들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성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다가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다가 성령 받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다가 언약을 정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다가 회개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다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다가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